합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2019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탄생을 축하드리는 경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첫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의 첫 크리스마스의 현장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인류 역사상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기원 전과 에너 도미니, 기원 후에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기점을 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힘든 여정을 거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생일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만큼은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께 돌려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기 예수님께 돌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받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비루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사람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바로 그 신성을 갖추려고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첫 번 성탄의 감격 우리 모두가 체험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먼 길을 찾아온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오랜 날을 중간에 또 한 사람은 정말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산을 넘어서 그것도 바른 이방인들이 바로 큰 표를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고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2019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이제 전진하고 전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그러한 보물들을 또 예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먼 길을 예수님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러한 정성을 예수님께 바쳤을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우리가 독선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실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정성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바로 그 정성이 박사들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21절에 정말 안나와 또한 그 시몬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님을 안는 주제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된 지 이래 동안 과부된 지 84년 동안을 성전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나가 84년 동안 몸된 교회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정성을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필라 등대교회도 이렇게 요즘 개척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을 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와 헌신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바쳐야 그럴 때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밤중에도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표적이라 말씀하시면서 181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오스트리아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뜻밖에도 오르간이 고장났습니다. 당황한 목사 요셉 모올이 그 근심 중에서 밤의 하늘을 보니까 고요했고,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써가지고서 그 교회에 오르가니스였던 학교 선생이었던 구르보에게 즉각 기타 반주곡을 작곡하게 해서 변통의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셔서 먼 길을 불사하고 저들은 찾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께 이제 엎드려 경배한 박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 부귀와 명예를 소유한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인 목적,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아기 그리스도 예수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딴 거 아닙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몸을 엎드려서, 그래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몸을 던져서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정말 말밥통 구유에 누인 그 아기에게 그 박사들이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배도 딴 거 아니에요. 예배도 경배하는 겁니다. 월십.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님께
그 영광의 왕께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고 믿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메스라고 하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메스, 우리가 예배,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 유대의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박사된 사람들이 소동하는 그런 엑스마스가 아니라,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래서 별을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고 나가면 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1969년에 50불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200불, 고전에 200불씩은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그 돈도 안 돼서 5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서 1987년에 귀국을 했을 때에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큰 컴퓨터 회사의 회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고향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북 함흥입니다. 어떻게 월남하셨습니까? 6.25 때 함흥에서 그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철수에서 내려왔습니다. 몇 전에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지요? 국제시장은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객.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참 저기 하면서 정말 이 흥남부두에서 우리 정말 그 10만 명의 그러한 그 에드워드 알몬드 식군단장, 그를 만약에 이들이 피난하지 않게 되면 중공군들이 내려와서 몰살당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모든 것 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만 명을 이제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렇게 다 피난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역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맨 끝에 나온 우리 현봉학 그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서 10만 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아비규환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냥 가판 위에 그 배 위로 올라가면서 사진 보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분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는 부산에 내려와서 정말 국제시장에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얻어먹으면서 다녔는데 군용 차량에 타고 있던 군목이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때가 사실 뭐예요? 정말 1.4우태 때니까 성탄절 이때 저기해서 다 내려왔던 그러한 때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리고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정말 별을 보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공부했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큰 돈을 벌게 되고, 사업을 하면서 그래 몸에 떠나지 아니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50불 가지고 미국 왔는데 이렇게 큰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흥남 그 함흥에 철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 철수는 모세의 기적과 같았다. 미국에서 상영이 되었을 때에도 베테랑들 6.25 때 참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것을 보면서 울고, 정말 모든 사람들, 미국 사람들까지 다 울리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1,000만 명이 관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도 불행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번 성공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공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럭키 세븐입니다. 럭키 세븐이. 우리가 저희 가면은 그 도박장에서 럭키 37이 아니라 럭키 37이 아니라 럭키 7입니다. 그래서 그럼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럭키 7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럭키 7,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라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 하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필사적으로 두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 우리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주님, 소망이신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박사들처럼 별이 마지막 지시한 곳까지 바라보면서 20년 열심히 끊임없이 나가서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경배임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을,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모아놨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비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예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 황금을 주셨다. 황금은 뭘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라 하는 거예요. 금관 쓰시잖아요. 왕이 금관 쓰십니다. 금은 또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변치 않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께서 우리가 온전한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향기를 말합니다. 향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내나는 그러한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유향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1년의 그 생활비, 1년의 연봉이 되는 그러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바로 제사 때 드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그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시체 보존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바로 모략은 영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황금은 믿음이고 유향은 기도이고 모략은 바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박사들의 예물은 자신들의 뭐예요? 가장 귀한 보물이지만 신앙 고백적인 예물로,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기도,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정말 신앙 고백적인 예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도 뭐예요?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지요. 딴 거 아니면 안 됩니까? 딴 건 다 바쳐도 이건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락이나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 왕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이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려지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운을 갚으면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야만 그 뜻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Peace on earth,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까? 정말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경배하러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리시면 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바로 그 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탄의 놀라운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첫 번의 성탄 감격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황금 같은 믿음, 유향 같은 기도, 모략 같은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예물, 우리의 온전한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딴 거 아닙니다. 무엇이라 했어요?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바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 역사 이루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첫 번 성탄의 감격을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등대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하신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증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복된 역사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몸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최선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며 온전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 마음 구유를 비우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